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49장 찬송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49장 저 하늘 밝은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49장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1장 죄악에 물든
피해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하루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2023년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도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간인데 하나님 잘 이 달을 정리하고 5월의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또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시편 2편의 말씀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자면서 이 귀한 지혜의 도를 우리들이 걸어가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2장입니다. 구약 912쪽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은 내가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이냐 혹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욥의 삶을 보았습니다. 또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이미 벌써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마지막 말씀, 여기에 21절과 22절을 먼저 읽겠는데 21절에 보면은 대저 정직한 자, 지혜의 자입니다. 이들은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땅을 유부로 받겠다 말씀이죠. 그런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땅에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결론과 또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 2장의 시작은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if라고 영어에는 아예 첫 단어가 if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아,
여기서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잠언서는 9장까지 내 아들아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같이 하는 이 세트가 10개 나와요. 10개 나오는데 오늘이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라는 것은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뿐만 아니라 선각자가 후배에게 하는 말씀도 되고 선왕이 앞으로 후에 왕이 될 사람 또 공본이 될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는 권고의 말씀 이거 모든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가장 유업으로 줄 것 같습니까? 중국에 가면 이제 차나무 이렇게 해서 차를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돈을 유업으로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중한 그런 고전 작품들 이런 골동품을 또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것이 가장 참 귀한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지혜를 남겨요. 정말 우리 자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지혜 한마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 여기에 보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 조건입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는데 지혜와 명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항상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 뒤에 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 38, 39, 40, 41장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67가지의 질문을 던질 때에 그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다. 자기는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 가진 척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이것을 욥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보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명철이다. 영어로서는 understanding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기둥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지혜자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이 잠언서는 늘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했는데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대학에도 가도 그렇고 또 유럽의 이런 대학에 가도 이 기독교 학교에 가보면 항상 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정말 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기도 나오는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렇게 됩니다. 그 지식을 독일 말로서는 에르캉트니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꼬테스라고 그렇게 이격을 붙이는데 에르캉트니스 꼬테스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조직신학에 항상 1번으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이어야 돼요.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 지식은 다 그냥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학교에 가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 학교에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고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 학교에 이제 아침에 우리 가보면은 그들은 이 새벽 기도 6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면은 이거 테피림이라고 여기에 새기고
여기 손목에도 이것을 걸고 또 쉰자 모양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손목에도 쉰 모양인데 쉰은 샤다이 하나님의 전능성 이것을 표시하고 있고 또 쉐마 할 때 그때 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다 타면서 그들이 이제 암송을 하고 쉐마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예요. 오늘은 신명기 읽고 내일은 또 레위기서 읽고 하여튼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며 읽어요. 그죠? 한 절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읽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튼 머리에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어 있는 웬만한 유대인들은 말씀이 다 각인되어 있어요 머리에. 이래서 제가 하버드에 갔더니 우리 두 분 교수님이 유대인 교수님입니다. 우리가 기가 팍 질린 게 첫 시간부터 히브리 말로 그저 신명기 몇 장 하면 줄줄줄 암기하고 레위기 또 몇 장 하면 또 줄줄줄 암기하고 여기서 뭐 20명 박사과정 듣는 학생들 기가 확 출려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다 외우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거기서 참 우리가 도전을 받았는데 참 이 말씀을 아예 읽어요. 그러면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을 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대인 회당이 이렇게 지금 또 미국의 내 뉴저지에 있는 그 학교에 주로 가서 많이 보는데 그럼 이거 세상 학문 뭐 산수다 무슨 뭐 또 이렇게 역사다 이거는 언제 공부하는가 보면은 점심 이제 식사 후에 3시간 있어요. 그때 이제 다 세상에서 보이는 공부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그냥 이게 SAT 치면은 높은 점수가 나오고 IQ 시험 보면 높은 점수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 라삐에게 내가 물어봐요. 내 라삐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제가 구약을 하기 때문에 또 라삐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분들을 좋아하고 이래서 이 라삐도 보면은 세 종류를 저는 다 사귀어요. 컨저버티브, 또 오소독스, 또 리폼드 이 세 종류의 그 라삐들을 사귀면서 때로는 자기 집에 초청도 받고 절기가 되면 서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이 이렇게 학교에 가보니까 유대인 라삐 학교에 그것도 이 회당에서 하는 학교에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 오후 잠깐 그저 공부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분들 하는 얘기가 모든 지식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토라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원리만 공부해 놓으면 세상 학문은 거저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배워가지고 내가 크리스찬 학교 우리 국제학교를 운영할 때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아버님이 평양신학교 다니시다가 이제 그 일제시대 이제 한참 신사참대 그게 강요 때문에 학교가 문 닫았고 몇 년 문 닫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6.25 나서 피난 와서 이제 한국 서울에 1948년도 총신이 그때 열릴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옛날 평양신학교 다녔던 분들이 거기 이제 다시 시작한 게 총신이었습니다. 남산에서. 그때에 아버님의 커리큘럼을 내가 봤어요. 평양시에서 공부하신 거하고 여기서 또 박형용 박사님 중심으로 평양신학 종례신학에 공부했던 커리큘럼을 보니까 꼭 유대인처럼 그렇게 했어요. 오전 시간에는 다 성경 공부예요. 1교시는 고린도전서, 2교시는 잠언서, 3교시는 이렇게 해서 이거. 그래서 아버님의 친구분이 되시는 이낙주 목사님이 그 뉴욕에 초대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는데 김성희 목사님 그 바로 전에 이 목사님은요 진짜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분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성경만 봐요. 평생을. 그래서 참 80까지 사시면서도 성경을 보시고 저희 아버님도 보면 그치, 일어나면 성경책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는 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와병생활 하셨는데 우리만 가면 성경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가서 10장 읽어주고 또 며느리 가서 10장 또 읽어주고 저도 가면 또 10장 읽고 우리 단골이 다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냥 병간호가 그냥 성경 읽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 당시 살던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신학교 보면요 성경은 다 내팽개치고 뭐 첫 시간부터 뭐 기독교 교육, 윤리, 무슨 뭐 조직신학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느니라 무슨 뭐 불투만이니 몰투만이니 맨날 뭐 학자들 얘기만 듣고 이래 신학교가 타락이 됐어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 또 말씀 공부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 신학교는 이렇게 말씀 공부가 없습니까? 다 말씀 공부를 하러 왔다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가보세요. 성경 공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신학교예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겟세마네 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 아버님과 옛날 평양신학교 또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중심한 그런 신학교 결국 와서 정말 막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학교 교수님이 10분 계신다마는 내 교수회의 때마다 강조를 해요. 교수님들이 무슨 강의를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하시라. 이 말씀에서 너라고 우리 학교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 중심한. 그래서 우리 학교는 또 성경학이 꼭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우리 성경의 750문항 다 그거 공부해야 졸업이 되고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분 보시지만 새벽기도는 이렇게 신문서 강의 또 주일날 1부 예배는 지금은 누가복음 또 2부 예배는 이사야서 다 말씀 강의 설교잖아요. 이게 본래 설교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전부 다 주제 설교, 무슨 뭐 그냥 웃기는 설교, 무슨 뭐 인기 위주의 이게 무슨 설교냐 이거지. 여호와의 선지자는요 꼭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거를 대언자,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다시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한.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구하며 감추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보물 찾기 하듯이 지혜를 우리가 늘 찾는 평생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거를 사모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6절에 갑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그분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대저 그분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그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장신대, 총신대 다 다닐 때도요. 성경 이 과목을 일부러 많이 택해서 공부했습니다. 선택 과목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가면은 야고보서를 다 읽게 만듭니다. 우리 박석규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또 자문서 우리 김중원 교수가 강의를 했어요. 또 이게 창세기 주서, 출애굽기 주서, 또 예수님의 비유 주로 성경에 있는 과목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총신대에서 강의할 때도 성경 강의를 주로 했어요. 옛날 평양신학교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연세대학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 성경 위주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서 미국 학교에서도 이게 성경 위주로 하니까 다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한 이 신학교 강의 이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쭉 공부하면은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의 성경이 모든 인물들 보면 전부 다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 찾아가서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에 봅니다. 대저 그분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길을 보존하시는데 그런즉 내가 정의와 또 공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인데 곧 지혜가 여기 이제 상반절에 이 요약의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얻고 얼마나 감사한지. 11절에 갑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길을 계속하도록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향하며 이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행악하기를 기뻐합니다. 또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약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는데, 여기서 음녀라는 것을 영어로서는 strange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근본적으로는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남편 아내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의 길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런 길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는 젊은 시들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은 사망으로, 그의 길 스올로, 지옥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합니다. 패망, 죽음, 사망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면.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의 길을 멸시하면 패망이에요. 그건 실패입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무슨 높은 관직에 있어도 다 그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 지혜의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켜주시리라 해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서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을 받고 우리 이 땅에도 복을 받고 정말 우리 천국의 소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 2장의 말씀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들도 지혜로운 자의 길을 끝까지 택해서 생명의 길로 올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에덴 동산의 특징이 그들이 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지혜가 충만해서 아담만 해도 백과 사전적인 지식으로 모든 그 만물의 이름까지 다 지어주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그런 모습, 이걸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지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검으로 우리 이 영적인 모든 지혜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고 또 허리어져서 땅의 것만 찾게 되는 이런 불쌍한 존재로 우리가 전락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는 결국 땅도 뺏길 것이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다시 회복이 돼서 지혜자, 명철 그 길로 걸어가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주의 종들, 또 성도님들 모든 우리 기도를 주께서 다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응답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